웃기지 못하는 개그맨은 적어도 개그맨으로서는 인정받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수는 노래로 자신을 증명할 것이고 예술가는 작품으로, 또 학자는 연구로 자신을 증명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한도전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이 왜 인기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의 도전 정신을 자극하고 대리 만족시키는 요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죠. 계속해서 새로운 컨셉을 찾고 새로운 소재를 찾아갑니다. 물론 그 도전이 다 성공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도전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그 의미가 저에게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성공을 했다는가 말았다는가 이것보다 그 과정과 노력이 저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도전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을 정복하고 바다를 항해하며 학문과 스포츠와 예술 등의 분야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록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저의 도전 정신을 자극해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어렵다는 말입니다. 보통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한 3권에서 4권 정도의 주석을 참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자들이 다 달라도 대부분의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비슷한 그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권을 보면서 그 일관된 해석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해석에 맞춰서 이 본문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위해서 제가 6권의 주석을 살펴봤는데 해석이 다 달랐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주석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딱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이 말씀은 해석하기 어렵다. 그만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난해한 비유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읽어봐서 알겠지만 사실 이 비유에 복잡하거나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등장인물들도 많지 않고 스토리도 단순합니다. 단지 뭐가 그럼 우리를 좀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쉽게 수긍하고 넘어가기에는 뭔가 불편하고 꺼림직한 그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비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비유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부도덕한 이 청지기를 주인이 오히려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고, 심지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조차 그 칭찬에 동조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비유 앞에 그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렇게 비교적 점잖게 소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불의한 청지기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 불의한 청지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이미 이제 낙인이 찍힌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평가를 하시면서 오히려 어떤 면은 성도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빛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보다 낫다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이제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억울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이 청지기가 좋게 보일 리 없는 것이죠. 과연 그런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16장 1절을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 바로 앞장이 15장인데 15장에는 이제 그 유명한 3가지 비유가 나오죠. 근데 15장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15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같이 있었어요. 15장 1절과 2절을 바로 앞장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종교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교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못마땅해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아차리시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것이 천국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이 비유에서는 그런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모범적으로 보이는 그 탕자의 형 이야기를 첨가하면서 종교인들의 그런 위선을 꼬집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 16장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 종교인들과 또 죄인들 사이에서 하셨던 그 말씀, 그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듣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시선을 돌리시면서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이고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라면 이제는 너희의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너희가 충성할 그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고 예수님을 구주이자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충성하는 제자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소속이 어디이고 내가 충성할 대상은 누구인지 확인하고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한 비유를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비유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3절입니다. 1절을 이제 이 첫 번째 파트를 시작하시면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9절이 시작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라는 말씀으로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정확하게 보면 8절에서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라는 그것까지가 비유의 이야기의 끝이죠. 그리고 그 후반절에는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절부터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비유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어떤 부자에게 고용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이걸 뭐 횡령을 했는지 착복을 했는지 혹은 뭐 이렇게 무분별하게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낭비한다는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렸죠. 이 당시에 지주들은요 땅이나 뭐 재산을 이렇게 전담해서 관리하는 청지기를 두고 경영 일선에서는 좀 물러나서 이게 좀 편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자기 재산이지만 관여하지 않고 그냥 이제 맡기는 거죠, 전문 경영인에게. 그래서 그런 청지기들은 권한이 있었어요. 주인에게 위임받은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이름으로 대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인도 아마 자기 종을 믿고 이 종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런 막중한 책임은 저버린 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만을 행사했죠. 주인의 믿음을 배신하고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며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주인의 돈을 유용하면서 주인에게 결국 손해를 끼쳤던 것이죠. 그 결과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소환됩니다. 2절을 보시면 주인이 그를 불렀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부름으로써 이 청지기는 갑작스럽게 일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좋은 시절이 다 간 거죠. 그는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처럼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신뢰를 받으면서 시작했던 청지기로서의 일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인과의 그 좋았던 신뢰 관계도 깨지게 되었죠. 이 청지기가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을 아마 주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후에 주인은 청지기에게
회계 정산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하죠. 그 보고가 끝나면 아마 이 청지기는 해고될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산하는 그 기간 동안 아직 이 청지기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직된 그 이후를 대비할 시간이 생긴 거죠. 이 청지기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처음에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역할을 맡겼을 때부터 뭐 이렇게 부도덕하거나 교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인이 보기에도 이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해 보이니까 자기 재산을 맡기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그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된 시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였을까? 어쩌면 주인이 자기 눈에 안 보이면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주주들은 보통 청지기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고 이렇게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아예 관여를 안 하고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청지기 스스로 주인의 존재를 잘 의식하지 않으면서부터가 아니었을까. 게다가 주인의 재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권한이 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 재산은 내 거다라는 그런 착각에 서서히 도취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의식이 없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인 거죠. 비유에서는 뭐 이런 부분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만 어쨌든 이 벌어진 그로 인해서 어떤 원인이었든지 이 나타난 결과에 대한 원인은 전적으로 청지기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주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을 탓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는 주인을 원망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왜 뺏겼는지는 생각을 못하고 주인이 지금 나의 이 직무를 못하게 지금 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로 인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보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사람이 이 세대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로남불인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평범한 죄인들의 전형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생계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해낸, 그러니까 내가 실직을 당하면 그 다음에 뭐 해 먹고 살지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첫 번째 대책은 노동이었죠. 이것은 청지기가 고려할 수 있는 가장 건전한 대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힘이 든다는 이유로 제외됩니다. 두 번째 대책은 구걸이죠. 이건 뭐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노동에 비해서는 훨씬 불건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는 자기 체면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포기합니다. 이 청지기가 결국 선택한 것은 최악의 방법이죠. 그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기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 없이 곧바로 실행에 착수하죠.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빚 문서를 위조해서 빚을 실제보다 줄여주죠. 여기 오늘 비유에서는 두 사람만 등장하지만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뭐 채무자가 둘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큰 지주였을 테니까. 또 빚의 규모가 상당해요. 그죠? 또 종류가 그 뭐 밀과 어떤 기름이라는 어떤 그런 농작물, 이 농사의 수확물인 것을 볼 때 이 빚은 아마 토지의 임대료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지주에게 그러니까 땅을 빌려서 이렇게 농사를 했을 때 지불되는 그 임대료는 현금이 아니라 보통 현물로 이렇게 거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땅을 빌리면 그 땅에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그 이 소산물의 일부분을 이렇게 임대료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꽤 많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땅을 이 주인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 주인은 굉장히 큰 부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자니까 이제 재산을 맡겼을 것이고 그런 재산을 이제 많은 재산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청지기도 마치 주인처럼 이게 다 내 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어쨌든 청지기가 이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빚진 자들이
이 청지기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기브 앤 테이크니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어떤 위치가 확보가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들을 공범으로 만들어서 혼자 고립되는 상황을 피한 겁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이렇게 발각이 되거나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혼자만 당하지는 않겠다라는 어떤 이 의지가 보여집니다. 이건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연대고 나쁜 말로 하면 이제 같이 나쁜 놈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어떤 이런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지금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부정직하지만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그것도 이 소재가 자기 것도 아닌 주인의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만드는 겁니다. 비유는 이 주인이 그 청지기가 한 일을 알고 굉장히 의외에 놀랍게도 그를 칭찬한 것으로 끝나죠. 과연 이 정도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역사상 어떤 주인이 자기 재산을 이렇게 막 다루고 있는 사람을 고소하거나 이렇게 어디 이렇게 벌을 주지 않고 칭찬을 합니까? 굉장한 부자이거나 그 정도의 손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부자이거나 아니면 그 청지기에 대한 어떤 그래도 일말의 어떤 좀 애정과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주인이 아닌 경우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모든 점에서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결코 아니었죠. 그랬으면 굳이 책망하거나 해고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단지 그가 자기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굉장히 성실하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아주 탁월하게 불법으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청지기도 빚진 자들도 모두가 만족스러운 윈윈 거래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각자 이득을 얻을 수 있었죠. 한 사람만 빼고 주인만 빼고. 근데 그럼에도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냥 너 진짜 대단해 이런 뉘앙스였을지 아니면 야 그래도 저놈이 자기 살 길은 찾아가는구나 이제 이런 안도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청지기가 정말 잘했다기보다는 그 주인의 성품이 이런 불의한 청지기에게까지도 긍휼을 놓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크고 넉넉함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함을 칭찬하는 비유가 아니죠.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의 생명과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물며 빛의 아들들인 우리는 더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불의하지만 지혜로울 수 있어요. 반면에 의롭지만 선하지만 미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롭고 지혜로울 수 있으면 최상이겠죠. 이 비유의 끝은 예수님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빛의 아들들을 이렇게 구분 지으시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소속이 다르고 충성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 원인이 단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일까? 여기서는 믿음보다는 우리의 지혜,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명확히 어떤 우리의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맡은 종이죠. 그렇다면 그런 종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있을 겁니다.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이 비유에서 청지기가 칭찬을 받은 것이 그가 선택한 어떤 방식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그 지혜 때문이죠. 이 사람은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도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3, 40년 후 자신의 노후나 미래를 위해서 뭐 보험을 들거나 연금 같은 어떤 그런 준비를 하죠. 보험에 가입하고 뭐 적금을 드는 것은 사실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의 헌신은 다 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헌신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믿음으로 내가 손해 보고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뭔가를 참아냄으로써 미래에 더 영원한 그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정도의 헌신 우리가 못할 만한 게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더 확실한 영생을 보장받은 우리는 말로는 영생을 믿고 천국을 사모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느냐 묻는다면 굉장히 사변적이고 대답이 궁색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반드시 그 결산의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 깨달음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인과율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반드시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삶의 모든 그 어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 전체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결과가 그냥 무로 돌아가거나 사라지거나 이런 거라면 그거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것은 삶의 의미와 선한 일에 대한 어떤 동기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저에게는 그래요. 성경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떤 결과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 저에게는 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덕목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구제로 나타나죠. 이 비유에서 청지기는 자기 살궁리를 하느라 이제 남을 돕죠. 타인을 향한 친절이지만 그 근본 어떤 목적, 의도를 생각하면 결국 자기를 위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 태어난 우리는 더욱 그 사랑에서 진정한 그 사랑에서 촉발하는 그런 선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선행을 한다고 우리가 그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이 선행을 통해서 증명될 수는 있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자는 구제와 이웃사랑이라는 그런 열매로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서 이 사랑과 선행을 받은 자들이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증인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선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진 재물은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은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섬김과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필요한 마지막 덕목은 충성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땅은 저주를 받았고 또 그 결과 우리는 이 불의한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청지기의 미덕입니다. 여기서 충성은 10절을 보시면 불의와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충성되지 못한 것은 불의한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것이 곧 반역으로 이어지죠. 아담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 아래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도 함께 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의 모든 재물도 결국은 불의한 것이죠. 9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했을 때 그 불의의 재물은 뭐 이렇게 청지기가 횡령한 그런 재물이 아니라 단지 재물이 이 불의한 세상에 속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충성된 청지기로, 불의한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충성된 청지기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유에서 이 주인은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지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처세술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따르는 것이 진짜 지혜이겠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미래를 든든히 준비하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당장의 미래에만 신경을 썼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서 얻은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에게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날이 언젠가 올 겁니다. 언젠가 사라질 재물, 결국에는 없어질 재물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물론 재물을 성실하게 모으는 것은 훌륭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데 투자하는 것은 더 훌륭한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얻은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그곳에 쌓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지침으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이처럼 사람을 돕는데 재물을 사용하라라는 뜻이죠.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나의 도움을 받고 변화되어서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갈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 우리를 맞아줄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